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서론적인 내용을 살피면서 왜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지, 또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석하는 데 있는 신비한 요소들, 또 이 영적인 성장을 판단하는 데 따르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복잡함, 또 영적인 성장했다라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포괄적이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영적으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성립이 되죠. 즉 생명이 없으면 성장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내게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나는 과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이 작업들을 매우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쾌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설교자들도 이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칭, 타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거듭난 신자들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모조품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모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살펴보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밝히 알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도 깨닫고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만 왜 나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 또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생명을, 그런 영적인 유익들을 나는 누리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이, 둘째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 즉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되는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인으로서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또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돼서 교회를 떠난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만 15세가 됐을 때 입교를 하거나 또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제 세례를 받을 나이가 되면 자신의 부모나 교회 그런 선생들에 의해서 교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정식 회원이 될 것을 종용받고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적인 생일은 동일한 날짜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2번씩 세례를 하니까 교회에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양심에 어떤 거리낌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이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합류해서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점점 더 자신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저와 같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설교자들에 의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그런 경고를 듣고 자신도 혹시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복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 행태들을 보면서 자신은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리라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은 매우 신중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복음을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그런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단지 지적으로 승인하거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분명히 믿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뒤에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책망주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런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즉 이런 구절들은 믿음에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단지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소위 역사적인 믿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기쁨으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다른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삶이 있고 더군다나 잘못된 가르침들을 따라서 살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진지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토저가 말하는 것처럼 마치 꽃이 피어있는 가지가 태풍에 잘려나가서 떨어져 있어도 잠시 동안은 그 나무에 꽃이 붙어 있지만 이내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런 나무와 같은 상태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지에 붙어서 지속적으로 수액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잠시 후에 살펴볼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인 된 이 사람들은 이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이 말이 그들이 이제 곧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적인 그런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철저히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죽을 때까지 기독교적인 삶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없기에 그 속에서 어떤 생명의 기운도 활기도 없이 그 삶을 지속할 뿐입니다.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보다 숫자적으로 적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매우 귀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제가 비약을
비약해서 과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속기 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지적으로 머리로만 승인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자기 의지에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우리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해서 생겨나는 자기 절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사람은 말이죠. 그렇지만 아버지께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자체는 영적인 활동이지 자연적인 활동이 아닌 겁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활동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제가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데서 오는 영혼의 사역이고, 잃어버림 받은 죄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예정의 발로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예정을 보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지으심으로 말미암는 결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결과 존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거듭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향한 새로운 지각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과 영적인 것들을 지각하고 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타락한 옛 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없었던 무엇인가 새로운 것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과 동일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거듭나서 새로운 성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 새 생명과 새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영적인 것들을 지각하고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옛 성품, 타락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자연적인 본성, 능력, 지혜,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인 것을 지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전가시킨 은혜의 원리이고 그 결과 그를 기쁘시게 하도록 열매 맺게 하는 새로운 성향이 주입되는 사건이 거듭남입니다. 즉 새 생명과 새로운 본성, 새 성품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떤 지루한 과정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일일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신실하고 탁월한 능력의 설교자의 사역의 결과도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체험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혈통으로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부모가 거듭난 부모이면 그 자녀도 자동적으로 거듭난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나온 자녀들 중에 거듭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과 혈통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또 육정으로 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거듭나는 것이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설교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는 자신도 중생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생시키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거듭남은 철저히 수동적인 일이고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단독 사역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즉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남의 원리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나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남풍이구나 동풍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남의 결과를 통해서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 성품을 가지기에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시편 2편을 살폈잖아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라고 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히브리어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리스도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직무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불리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직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따라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도록 구별되셨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직분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그에게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나타난 그 시간에,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내려온 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내려온 것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내려오신 적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주님 안에서는 성령을 거스르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그런 역사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거나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 이후에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은 그 자신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133편 2절이에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이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적셔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기름은 많은 경우에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여기에서 아론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레위기 8장 12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 이외에는 아무도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들 뿐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편 133편 2절에서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은 대제사장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넘어서 그의 옷깃까지 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옷깃까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의 모든 지체들, 즉 우리 주님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인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게 계시는 거죠. 거하시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면서 막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시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난 영혼은 죽어 있다가 새 생명과 새 성품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과 교통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있는 교통을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신자가 거듭날 때 오셔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신자의 몸으로 그의 거룩한 성전을 삼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중생한 영혼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느냐?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자는 제사장들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가톨릭의 오류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인 그런 진리와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 된 후에 기독교적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 새 성품을 받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중생한 사람은 이렇게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무의식에서 거듭남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듭남의 그 과정과 원리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이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은혜가 역사하는데 조금도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렇지만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거듭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신령하고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주입되는 일인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생명은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을 소망하고 신령한 어떤 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갓 출생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본능적으로 메어 달리듯이 영적인 아이도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 즉 하나님에게로 향합니다. 그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지하게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갈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변화받은 심령은 희미하게나마 이런 내용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전에 변화받지 못했을 당시의 그런 죄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상반되는 것들을 가장 악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즉 육에 속한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아는 이 일들은 자신의 어떤 노력도 어떤 대학 교육을 받아든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천국은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어쨌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영혼 속에 신령한 생명이, 새 생명이 주입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이 지은 죄책과 불결에 대한 그 죄의식, 이게 싹튼다라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지은 죄의 그런 더러움을 인해서 그 더러움들을 아주 통렬하게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조명이 되면 죄를 가장 악독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것들을 가장 악하고 사악한 것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가장 사악하고 비열한 것으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추악성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그 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된 행위들에 대해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죄됨을 알게 되고 자신의 의가 하나님에게 오히려 원수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감히 한마디도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죄악됨을 인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에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이것이 그가 찾는 가장 첫 번째 문제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 또 이 새 생명이 영혼에 역사할 때 나타난 두 번째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결과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런 자신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이 그런 그에게 전에 없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비참한 그 상태를 인식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 전하는 설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경을 펼쳐들고 이 복음이야말로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진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에 관해서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읽고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될 때 그의 가슴 속에 소망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책의 공포감에서 그리고 절망의 심연 가운데서 해방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른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와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을 힘써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반응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또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제자도라고 부르죠. 주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33절까지 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라고 하는 이 말은 거듭난 영혼에게 관계되는 용어입니다. 버림받은 처참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한 구주임을 알게 되므로 그는 이제 주님을 반역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던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고백하고 그의 멍에를 지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의 그 효능을 믿음으로 모든 죄책은 사라지고 이제부터 그의 간절한 소망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가? 그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중생이 생겨나게 되고 회개를 통해서 그것은 더욱 그의 중생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의 모범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잘못된 기독교적인 그런 삶을 따르지 않고 제대로 된 기독교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것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영적인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느냐? 거듭날 때 그들은 새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새 성품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에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장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뿐이에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새 성품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일이 먼저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일 때 성장은 필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지만 성장하는 일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오늘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설교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교자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그 세월 동안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들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라면 그가 새 생명을, 새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이기에 영적인 성장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배우고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성장해 가는 일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